오늘은 4월의 마지막 날, 4월 30일 토요일입니다. 또 오늘 말라기의 마지막 부분, 말라기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라기의 결론적인 그런 말씀인데요. 짧지만 하나님께서 이 말라기를 통하여서 주시는 말씀, 또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헤아리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여러분,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용광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쇠를 녹이는 거예요. 그 정도로 뜨거운 불이 타오르는 것입니다.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여러분, 지푸라기는 불에 너무나 잘 타죠. 그냥 어찌 보면은 지푸라기에 불을 한번 붙여보시죠. 그냥 해서 그냥 꺼져버리는, 그냥 거의 지푸라기는 먼지처럼 없어지는 그러한 것이 지푸라기 아닙니까? 불에 붙으면 지푸라기는 그냥 먼지와 같이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심판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광로 불같은 날이 임할 것이라는 거예요. 종말론, 바로 종말이 온다는 거예요. 종말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에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를 지푸라기 같이 살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시는 날이 찾아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날의 악인과 교만한 자가 불에 타서 나무와 또 지푸라기처럼, 불에 탄 나무와 지푸라기처럼 사라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2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여러분,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사실은 해는요, 용광로보다도 더 뜨거워요. 해는 용광로보다 훨씬 뜨겁습니다. 그러나 그 해가 우리에게 멀리서 이제 우리에게 온화하게 따뜻하게 비추는 빛이라는 거예요. 식물들을 보세요. 사람도 보세요. 사람도 이 햇빛을 쐬지 않으면은 사실은 사람도 시들시들해지고 꽃도 시들시들해져요. 바로 이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그럼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그 따뜻한 주님의 은혜, 따뜻한 주님의 사랑이 비출 때에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상처받고 고통받던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치유받고 힘을 되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로운 해,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우리가 함께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태양, 이 해는요, 치료하는 광선이라는 것이, 치료하는 광선이다. 그리고 마치 우리는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들은 신실한 자들을 핍박하고 괴롭히던 악한 자들을 밟고 벌할 수 있는 권세를 얻어요. 3절,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이 모든 힘의 근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위해서 싸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의 근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을 경외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친히 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면 악인에게는 심판이 임하고 의인은 구원과 회복을 경험하는 날이 반드시 분명히 찾아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에게 심판은 두려움의 날이 아니라 기쁨과 소망의 날이 됨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절망과 슬픔이 아닌 치유와 회복이 있는 놀라운 은혜의 해가 우리에게 함께 떠오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4절 이후의 마지막 부분에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긴 논쟁을 벌이셨습니다. 그 논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질책하시며 심판을 선언하신 이유는 회개를 촉구하시기 때문입니다. 회개를 촉구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불평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의 불평에 일일이 답해 주시면서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고 계심을 깨우쳐 주지 않으십니까?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말씀하시면서 모세를 통해 주신 이 율법을 준수해서 심판을 피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5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여러분, 선지자 엘리야,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와 같은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여러분, 엘리야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사역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는 것이 엘리야의 사명 아닙니까? 여러분, 바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낼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는 아버지와 아들을 화해시키는 사역을 감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부모의 마음으로 언약 백성인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외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사람이에요. 단순히 아는 것, 지식적으로 아는 정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의 뜻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계속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나의 마음을 가지라, 나의 안에 거하라.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돌이켜서 주께로 나올 때에 비로소 뜨거운 징계의 불이 아닌 따뜻한 햇살 같은 주님의 품에서 참된 위로와 참된 평안이 함께 임하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심판 앞에서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킨 자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떠올라 참된 회복과 평안이 임하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들임을 여러분, 그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